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의 62번째 시간입니다. 제21장 예배와 안식일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데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오직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그리고 예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예배의 방법대로 예배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극히 싫어하시고 그것 자체가 우상 숭배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10계명에서 2계명은 예배의 방법에 대한 것이고 1계명은 예배의 대상에 대한 것이고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3항, 4항 함께 보는데요. 자, 3항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예배의 특별한 요소 가운데 하나인 감사의 기도를 요구하신다. 기도가 받아들여지려면 성자의 이름과 성령의 도우심에 의지해 그분의 뜻에 따라 이해와 공경심과 겸손과 열정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로 기도를 드려야 한다. 소리를 내어 기도할 때는 모두가 알고 있는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사항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항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기도는 합법적인 것들과 살아있는 사람들이나 앞으로 생명을 얻게 될 사람들을 위해 드려야 한다. 죽은 자들이나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것으로 알려진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를 드려서는 안 된다. 예배 가운데 가장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기도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제 사망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조항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의 특별한 요소에 해당하는 기도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에 관해서 되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가 뭔가를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이제 예배와 기도가 좀 이렇게 다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기도는 예배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예배에는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찬양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이 있고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여하는 사람 어떤 종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예배를 받는 분 하나님이 계시고, 이렇게 둘로 나눠진다면 예배를 구성하는 요소를 둘로 나누자면 말씀과 기도로 나눠져요. 뭐냐면 기도는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고, 반대로 말씀은 하나님이 예배자에게 들려주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자와 예배를 받는 하나님과 두 어떤 부류 간의 교통함이 예배인데, 그래서 이제 예배와 말씀은 받으시는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 기도는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뿐만 아니라 찬양도 드리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찬양은 사실은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인데 기도 중에 곡조 있는 기도가 있고 곡조가 없는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찬양은 기도예요. 그래서 찬양을 드릴 때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찬양 자체가 곡조를 붙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냥 내가 좋아하는 찬양은 주로 가사도 가사인데 멜로디가 좋아서 그렇게 좋아하는 이런 찬양들도 많이 있잖아요. 또 가사가 마음에 확 다가와서 들어오는 것도 있는데, 근데 사실은 멜로디가 마음에 들어서 좋아하는 찬양은 사실은 찬양으로서의 어떤 기능이 바른 기능은 아니에요. 멜로디 자체는 사실 별로 그리 중요하지 않아. 왜? 왜냐면 찬양은 기도니까. 기도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가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는 찬양이 있고, 우리끼리 그냥
어떤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안에서 함께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찬양이라고 하면 프레이즈잖아요. 프레이즈는 하나님 올려드린 거거든. 그래서 사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대상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업적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이런 찬양의 가사가 아니라면 예배 시간에 드려져서는 안 되는 거야. 그냥 뭐 우리끼리 그냥 우리의 믿음을 다지고 우리끼리 그냥 신앙을 고백하고 이런 사랑을 나누고 이런 거는 사실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올려드리는 찬양이 아니라면 예배 가운데 올려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잘 보시면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순서를 짜고 찬양을 고를 때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반부에 부르는 모든 찬양은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부르는 찬양은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결단하는 이런 찬양이 좀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찬양이고 이것이 예배로 사용이 되려면 하나님의 받으시는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하나의 어떤 도구가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직접적으로 찬양하는 가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이나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사에서는 또 이때 당시 청교도들도 마찬가지고 시편 찬양을 했어요. 왜? 시편은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거든. 그래서 시편으로만 찬양을 했어요. 시편 찬양을. 근데 이제 우리가 쓰는 지금 찬송가도 사실은 18세기, 19세기를 거쳐가면서 어떤 복음의 부흥주의 시대 때 막 뜨겁게 사람들이 모여서 막 찬양하는 그런 찬양들이 들어가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찬송가 안에도. 그래서 사실은 찬송가 안에 보면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렇게 많은 찬송가, 막 600장이 넘는 찬송가가 있는데 실제로 예배 때 불러지는 찬송은 몇 개 되지 않아요. 왜 몇 개 되지 않느냐? 찬송가 1장부터 50장까지 앞부분은 그러니까 하나님만 찬양하는 경배와 찬양에 관련된 찬송가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제가 계속 거의 대부분 고르는 찬양은 뭐냐면 1장부터 50장 안에 있는 찬양이에요. 아니면 100장이나 200장 안에 있는 찬양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높이고 찬양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뒤에 설교 후에 부르는 것은 약간 이게 어떤 믿음을 독려하는 그 내용도 들어있고 결단의 내용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많은 부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있으니까 그것을 다루는 찬송가만 선택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100장 이후 또는 200장 이후에 있는 찬송가들은 예배 때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중학교에 있을 때부터 저 계속 그랬습니다. 중학교에 있었을 때도 행정목사들이 그거를 찬양을 고르거든요. 근데 그것도 행정목사들 사이에서 계속 전수받고 전수해주고 그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예배 때, 공식적인 예배 때 쓸 수 있는 찬양이 있고 쓸 수 없는 찬양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요즘에, 개혁교회나 또 청교도 개혁교회나, 그런 부분들, 오전 예배 때는, 시편 찬송가, 1절 찬송가만 또 그 안에 있는 것만 사용을 하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 요즘 현대 복음성가 가운데도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찬양하는 찬양들이 있거든요. 현대적인 멜로디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너무 멜로디에 빠지지 않고 좀 가사에 집중해서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찬양들은 이제 골라서 우리가 함께 부르기도 하고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배의 구성 요소가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기도와 말씀이 있고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고 기도는 우리가 올려드리는 건데 기도에는 곡조 있는 기도인 찬양이 있고 또 그냥 말로 드리는 기도가 있고 그렇다. 예. 그래서 이제 기도를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보통은 대표 기도에서 앞에서 장로님이나 어떤 집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대표로 기도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냥 기도 한참 같이 아멘 아멘 하다 보면은 정신이 딴 데 가 있고 해롱해롱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갑자기 정신 딱 차리고 또 눈 뜨고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그렇게 하면은
기도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오전에 함께 이야기 배웠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99세 때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얼굴 앞에서 걸으라 이 말이거든. 근데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면전으로 하나님 얼굴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냥 이 예배라고 하는 큰 어떤 예배 콘서트나 공연 안에 내가 그냥 군중 중에 한 사람으로 앉아있다 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예배가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여 만나서 직접 대화를 한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직접 말씀하시고 이렇게 1대1로 대화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군중 속에 한 사람이면 내가 뭐 예배를 드려도 그냥 생각은 딴 데 가 있을 수도 있고 졸아도 되고 나름대로 그냥 드러나지 않으니까요. 근데 예배는요, 우리가 모든 개개인이 다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야만 그 예배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몸만 앉아있다가 그냥 시간 끝나면 간다? 그러면 그거는 예배에 전혀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전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그래서 찬양을 할 때도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기도로 드리는 거. 그러니까 찬양도 정성껏 힘써 불러야 돼요.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의 제물인 거죠. 나의 음성으로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물인 거예요. 그죠? 또 기도도 나의 말로 나의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물이에요. 산 제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산 제물로 온전히 올려드린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요, 이렇게 의식을 하는 것과 의식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러시아에서 어학연수 1년 할 때 이제 거의 끝나갈 때쯤 겨울쯤 돼서 러시아 유학생 이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코스타죠, 코스타. 유명한 유학생 수련회, 러시아 코스타도 있고, 캐나다 코스타, 미국 코스타, 여러 코스타 있습니다. 유학생 수련회인데, 거기에서 제가 월십 팀에 들어갔어요. 월십 팀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깃발 들고 하는 그런 월십 팀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 월시팀을 지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온누리교회 초창기 월시팀을 이끌었던 그 자매였어요. 이름이 정확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박지형 자매인가. 좀 비슷한, 저도 아는 사람, 비슷한 사람이 있거든요. 같은 사람 중에. 이름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여간 정확하진 않은데, 그 다음에 바톤을 이어받아서 온누리교회에서 했던 사람은 박에스던가 그랬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어쨌든 1세대예요. 근데 이제 이 자매 지도를 받아가지고, 월십을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자매랑 같이 이렇게 월십을 하면서 뭐를 훈련을 시켰냐면, 불을 꺼놓고, 그냥 옆에 사람도 의식하지 말고, 내가 나의 몸으로, 이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내가 가진 몸으로, 몸의 모든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마음으로 한번 움직여 보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불 다 꺼놓고, 아니, 깜깜하게. 아무도 옆에 사람 신경 쓰지 않게. 그러니까 한번 음악을 이렇게 찬양을 틀어놓고 하는데요. 처음에 되게 어색하죠.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우리 주연아, 루아나 앞에 나와서 하는 것처럼 하게 되더라고. 나름, 그렇게 격렬하게는 아니어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이제 사람들 볼 때는 이렇게 두 손 드는 것도 되게 어색하고, 창피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불 꺼놓고 하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게 되더라고. 근데 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이게 바로 나를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구나. 그래서 나의 머리카락 하나 움직이는 움직임조차도, 나의 눈썹의 떨림조차도, 나의 손끝에 하나하나 움직이는 이 모든 것조차도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도구로 지금 사용되고 있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냥 내가 찬양하고 뭐 말씀 듣고 뭐 이렇게만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자세 하나하나, 또 내가 움직이는 몸을 움직이는 거 하나하나, 눈썹 움직이고 머리카락 날리는 하나하나도 다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질 수 있구나,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요, 진짜 하나님이 내 바로 앞에 1대1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예배 드릴 때 정말로 내가 나의 온 몸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고 있는 그런 예배를 내가 드렸었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예배를 거의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거니까, 많은 분들. 근데 이제 앞에서 모십한다고 이렇게 막 움직이니까 계속 내 몸은 계속 움직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진짜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거구나. 이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는 불 켜놓고 찬양을 해도 막 두 손 들고 막 서로 이렇게 찬양을 해도 부끄럽지 않더라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몸을 그냥 몸 하나하나를 다 움직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 내가 드리는 거니까 그다음부터는 이게 전혀 부끄럽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예배의 자세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경험들을 했었어요.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온 몸과 마음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만 드린다고 해서 몸은 그냥 뭐 가만히 있고 몸은 그냥 아무런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런 면들을 여러분 생각해야 되고요. 기도도 그래서 찬양으로 말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도가 예배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드려지는 요소니까. 자, 기도는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속성과 그 속성들을 통해 드러난 그분의 사역을 경건한 태도로 찬양하며 경비하는 것을 비롯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감사하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은혜를 구하는 모든 이 모두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기도에 들어가야 될 게 하나님 감사, 하나님 찬양, 뭐 감사, 회개, 간구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간다고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그냥 이렇게 도식적으로 생각하고 들어갈 요소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이 결국은. 그래서 딱딱하게 뭔가 이렇게 좀 격식을 차리고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기도는 물론 뭐 그런 기도가 사람이 듣기에는 나름대로 잘 드리는 기도일 수 있지만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는요, 진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하고 그런 교제하고 교통하는 어떤 하나님과의 교통의 수단, 이게 사실은 기도거든요. 그래서 많은 언어 잔치, 많이 아름다운 언어의 잔치, 그걸 모아놓은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진짜 전심으로 하나님과의 어떤 대화가, 진짜 마음을 드리는 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또 그 중에서 한 가지, 또 되게, 감명을 받았다 해야 될까, 충격을 받았다 해야 될까요? 네. 그랬던 경험들이 하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청년 시절에
온누리 교회나 예수전도단이나 뭐 이런 찬양 집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온누리 교회에서 하는 목요 찬양 집회를 한번 갔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같이 막 찬양을 하고 이제 뭐 말씀을 듣고 막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진짜 그게 되게 충격이었던 게 뭐였냐면, 제 왼쪽 뒤에, 대각선 뒤쪽에 어떤 할머니가 앉아 계셨어요. 그 찬양 집회 때. 근데 봤을 때 한 70대나 내지는 60대 후반, 뭐 70대 정도 된 할머니요. 제가 청년이잖아요. 근데 그 할머니가 이제 막 같이 우리랑 똑같이 막 이렇게 막 뛰면서 찬양을 못해도 막 일어나서 같이 막 찬양을 하시는 거 보고도 되게 인상이 깊었는데, 같이 기도를 하는데요. 뒤에서 할머니가 어떻게 기도를 하시냐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할머니 정도 되면 권사님이니까, 나름 영적인 목소리 있잖아요. 주여, 할렐루야, 머리야, 나는 막 이렇게 하면서 할 것 같은 그런 분인데,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빠, 아빠, 왜 그랬어요? 하나님 아빠, 이렇게 진짜 아빠랑 대화하듯이 어린 아이처럼 그렇게 막 기도를 하는 거야, 뒤에서. 근데 되게 그게, 저는 또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말로는 하나님과 교제한다 하지만, 이분은 진짜 하나님과 교제를 하구나. 하나님 아빠와 진짜 교제를 하는구나. 그 생각을 되게, 그때 정말 신선하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뭔가 기도가 어떤 틀이 있고 형식이 있고 격식이 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진짜 그 하나님과의 어떤 대화, 하나님과 교제함,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게 뭔가, 우리가 누군가 함께 교제할 때 차를 한잔 마시면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야기들 하듯이, 그렇게 진짜 하는 거야. 아빠랑 이렇게 어린 아이가 그렇게 대화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때 처음 되게 그런 것 좀 많이 느꼈거든요. 신선하게. 근데 물론 하나님은 우리 친밀한 아빠시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도 하고,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면도 있어야 되고요. 경외함으로 내가 격식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실질적으로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나누는 그러한 친밀함도 있어야 되는구나. 그것이 기도에, 예배에 다 들어있어야 되구나. 이런 면들을 사실은 되게 느꼈던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찬양과 감사와 간구와 모든 것들이 포함한 어떤 하나님과의 교제, 대화, 이것이 기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하는 이야기 중에 특별히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는 기도는 모든 사람에게 부과된 의무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도 믿지 않는 자에게도.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는 의존자인 피조물이기 때문에 기도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거는 피조물로서 창조주에게 마땅히 해야 될 바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기도로. 그래서 왜냐하면 사도행전 17장 28절에서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는 모든 피조물은요, 창조주에게 모든 것을 의존해야만 살 수 있어요.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고 그 생명을 유지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에게 모든 피조물들은 그 하나님 생명을 빚져 있고 생명을 의존하여서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도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이것도 마찬가지.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하나님은 창조주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똑같이 공급해 주시거든요. 생명도 물도 비도 땅도 모든 이 세상에서의 살 수 있는 모든 재화들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 하나님이 창조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셔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은 마땅히 창조주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게 맞아요. 그것은 의무고 그것 감사를 기도로서 올려드리는 게 맞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부족함을 더욱 깊이 의식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구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부추깁니다. 기도할수록 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더 불타오른다는 말이에요. 기도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축복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수단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없으면 창조주가 없으면 살 수 없는 피조물이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실 복들을 계속 구해서 받아야 되고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단은 하나님이 친히 정해 주셨고 구하라 명령하셨고 구하면 받게 될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해 주신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를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구하지 않으면 이 정당하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에게나 구하는 자에게나 구하지 않는 자에게나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면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복 말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받을 수 있는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특별히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복은 유일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은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해 주신 이 수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실 만한 특별한 복을 얻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명령이고 약속해 주신 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주시는데 뭐 기도할 필요가 있냐?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도하라 명령하셨고 특별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 정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의 복받을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유익하다. 성경은 계속 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악인들과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기도는 모든 피조물의 의무라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의무가 있어요. 근데 그 감사를 뭘로 드리냐면 기도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안 하니까 문제지. 모르니까 안 하는 거고 안 하니까 문제인 거지.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감사도 드려야 돼요. 그것이 마땅한 우리 의무다. 이는 불신자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논리인데 물론 믿음의 기도만이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의무가 있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의무가 있어. 기도해야 돼. 근데 안 하니까 문제인 거지.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는 방법도 정해놓으셨잖아요. 기도하는 방법도 정해놓으셨고 우리가 구원받을 방법도 정해놓으셨다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대로 나가지 않으면 예배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고 우리가 구원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온전히 드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기도할 의무가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모르는 자들은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를 자기 나름대로 드려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에게 기도할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니다.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께 반드시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 이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기도는 자연의 빛이 요구하는 의무다.
그래서 따라서 이 의무는 모든 사람에게 부과된다. 이게 이제 뭐 참고 구절들은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또 두 번째, 성경도 기도가 아무 차별 없이 보편적으로 부과되는 의무라고 분명히 가르친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다 찬양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고 너희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이 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할 거다. 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불신자들과 거듭나지 못한 자들의 경우 기도해서는 안 된다면 그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모든 기도하는 것은 다 모든 피조물의 의무예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은 것은 죄에 해당하는 거거든. 근데 불신자들은 기도할 필요 없다 하면 그 사람들은 기도 안 해도 죄가 아닌 거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기도 안 하면 죄고,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고, 이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의 의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고, 바른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고, 그런 이야기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기도하지 않는 행위를 항상 큰 죄로 간주합니다. 그죠? 그게 이제 시편 4편, 10편 4절, 예레미야 10장 25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베드로 사도는 마술사 시몬이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바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의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무를 제대로 행하려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뭐 이런 면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기도를 모든 사람이 의지해야 할 은혜의 수단으로 정하셨다. 그렇죠? 하나님이 특별한 복을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수단으로 기도를 정하셨습니다. 이게 말씀과 기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복을 얻을 수 있고요.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가 하나님이 확립하신 질서에 따른 수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바라는 사람은 누구나 기도로 구해야 된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수단이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예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받을 유익을,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다. 그런 것들입니다.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도를 드리는 일을 등한시하는 것은 더 큰 죄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기도가요, 축복이고 의무고 그래요. 기도해야만 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요. 그 면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 기도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예배 안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어찌 보면 유일한 어떤 도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법적인 것들을 구하는데 사용돼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 정하신 수단인데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원하는 모든 것을 막 이렇게 때를 쓰고 기도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요구하는 모든 것을 엄마 아빠가 다 들어주진 않거든요. 그죠? 근데 그 아이에게 꼭 필요하고 또 유익한 것들은 들어줘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분명한 것은 부모님의 뜻에 따라서 합당하게 요구하는 것은 100% 다 들어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100% 다 들어주셔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뜻에 맞아야 되니까 합법적인 것들, 나의 욕심이나 죄로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들, 이런 것들을 구할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간구는요, 하나님의 계시된 뜻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말씀을 잘 살펴보고, 기도에 대한 많은 말씀이 있잖아요. 아까 마태복음 7장 7절이라든지 그런 기도에 관한 말씀들을 잘 보면서 이해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면이 있고, 이론은 있는데 그 이론을 우리가 제대로 잘 소화를 해서 나름대로 기도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제일 좋은 것은 샘플을 따르면 됩니다. 기도의 샘플. 기도의 샘플이 뭐예요? 주기도문. 그렇죠. 주기도문의 순서대로 따라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그대로 주문처럼 외우라는 게 아니고,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한 내용들을 그 순서에 따라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기도, 또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또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놓고 기도하면 돼요. 또 하나, 신약에서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샘플이 있다면, 구약에서는 어떤 샘플이 있어요? 엄청 구약에서 맨 가운데 딱 들어있고 엄청 많은 시편. 제가 시편이 다 기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어떤 샘플을 가지고 기도하고 싶다 그러면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시편을 1편부터 쭉 그냥 이렇게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그 내용에 따라서 조금 더 덧붙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보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이렇게 실습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앞에 큐티할 때,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할 때 그 시편 한 장씩 읽어가면서 그냥 거기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해보면 되게 기도를 좀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시편을 여러분 기도하는데 사용해 보도록 추천해 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기도의 규칙이니까 말씀을 계속 말씀대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안심하고 하나님께 일시적인 축복을 구할 수 있다. 일시적인 축복이라는 것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니까 이 세대의 것,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줄 아니까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랬잖아. 이 세상에 살면서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그거 필요하다는 거 아세요. 그것도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구해야 돼요. 그냥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아주 지엽적인 거를, 시시한 거를 하나님 들으시겠어? 아니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시험을 보면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도 기도해야 되고, 나름 회사에서 뭔가 일을 하는데 길을 맡았는데 그것도 잘 할 수 있도록 능력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지혜를 달라고, 자녀들을 기를 때도 내가 부모로서 잘 자녀들을 기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모든 매사에, 이 시대에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하나님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일용할 양식도 구하라고 했잖아요.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어야 될 줄 알기 때문에 기도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축복을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왜? 주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다름 아닌 영적인 축복을 말해요.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필요한 것도 구해야 되지만 더 많이 영적인 축복을 구해야 돼요. 믿음을 더 구해야 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도록 기도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내가 더 이 주의 장막에서 평생 주님만 은혜를 갈망하며 사모하며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더 그렇게 영적인 면들을 많이 구해야 되고, 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교회를 위해서, 또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여러 가지 사명들을 위한, 명령들을 위한 이런 것들, 또 중보해야 될 많은 도구의 기도들, 이런 것들도 해야 돼. 많이 더 영적인 것을 구해야 된다. 나에게 필요한 육실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 가정, 자녀, 이런 일도 많이 또 하게 되지만, 더 교회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더 많은 또 그러한 영적인 면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를 드리면 그분의 뜻과 우리의 소원이 일치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하는 아름답고 관대한 약속을 통해서 충만한 용기를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진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조건이 있어. 그게 뭐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을 내가 날마다 사모하고 붙들고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기를 몸부림치는 가운데 하는 모든 기도들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계속 삶을 살면 결국은 내가 주 안에서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살기 때문에 주의 뜻과 나의 뜻이 같아지기 때문에 구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잖아요. 주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라 명령하셨고 당신의 이름으로 드리는 정당한 요청과 소원은 모두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언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단순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말로 기도를 마무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마지막에 그냥 그 덧붙이는 하나의 주문이 아니라 마지막 이 주문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냥 그것을 동력을 발생시키는 키워드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간절히 의지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함으로써 기도할 용기를 얻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철저하게 이 모든 기도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내가 아닌 예수님의 공로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이 기도를 이루실 분 예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드릴 때에 그냥 주문처럼 하면 안 되고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실 것을 믿으면서 그 주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까 말한 주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걷는 거,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기도하는 거. 코람데오. 코람데오가 하나님 얼굴 앞에서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앞에 계시는 것처럼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는 이런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다 이 말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은혜로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으로 그분의 능력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내내 가운데 늘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그 안에 계속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를 들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사단을 물러가라 막 이럴 때도 그의 능력이 나한테서 아니면 이 말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 말은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런 뜻이거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에요. 그 담대함이 막 목소리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톤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그게 이제 그 예수님이 그 변화산 올라가셔가지고 모세와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고 내려오는데 산 밑에서는 귀신 들린 아이를 어떤 아버지가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쫓아내려고 하는데 쫓아내지 못했잖아요. 그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아 떠나라, 귀신아 떠나라 말하지 않았을까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기도 외에는 이걸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야기를 했다고. 기도를 안 했을까요? 했어요. 했을 거라고 분명히. 그러나 효력이 없었어. 왜? 그냥 기도를 주문처럼 사용했거든. 주문처럼 사용했거든. 그게 아니라 정말 이 모든 사단을 쫓을 능력이 예수님께 있고 내가 그 예수님을 언제나 붙잡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의 능력은 결국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말을 유창하게 잘해서가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알아듣지 못할 방언으로 막 기도한다고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라고. 예수님을 간절히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 이게 필요해요. 아니면은요, 하다 보면은요, 진짜 그게 자기 능력인 줄 알아.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예전에 신유 집회 같은 거 하면서 많은 병 고치고 안진뱅이도 일어나게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는 그런 모든 은사를 사용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은 나중에 마지막은 교만함으로 빠져요. 왜? 그 능력이 자기에서 나오는 줄 알고. 근데 자기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우리가 쫓는 거거든. 그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아무 능력이 없어. 근데 예수님이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네. 기도는 그게 중요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분의 능력에 의지해서 내가 기도하는 거. 다음에 네 번째, 기도는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된다. 그렇죠? 성경은 이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의 조건으로 종종 언급합니다.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기도하면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잘못 기도할 위험이 크고 어떻게 드리는 기도가 올바른 기도인지를 전혀 알기 어렵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그것은 뭐냐면 성령이 우리 기도를 도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우리가 바르게 잘못되지 않게 바르게 기도할 수 있다. 겁니다. 성령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담대하게 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드리는 데 필요한 은혜로운 심령 상태를 갖출 수 있게 도와주신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예수님의 의지에서 기도하는 것. 이게 바른 기도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드리려면 올바른 태도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필요한데, 기도의 유일한 대상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 또 우리의 필요에 대한 응답받는 기도와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그리고 기도를 독려하는 약속 등에 관한 지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도 말씀대로 따라서 기도하는 면이 필요하다. 올바른 태도가 이런 거고요. 또 하나님의 무한하신 위엄과 온전하신 거룩하심을 깊이 의식하는 마음에서 비롯하는 공경심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기도에도 벌써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마음, 그 자세가 기도의 표현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냥 기도의 자세도 그냥 아직 흐트러져 있으면 이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어떤 하나님의 경외하고 공경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실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렇게나 내가 자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다 기도할 수 있는데, 그러나 적어도 그 기도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 안에서 기도하면 나름대로 몸가짐도 제대로 하게 돼요. 그냥 이렇게 흐트러진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이 그것은 스스로가 별로 이건 바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우리의 부패함과 부족함을 깊이 의식하는 마음에서 비롯하는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 네, 그렇죠. 나는 티끌이나 재가 싸우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로서 친밀함도 있어야 되지만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떤 경외하는 자세, 또 그 앞에 겸비한 자세, 이게 되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기도하는 자세가 좋아야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기도는 결국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기도하는 그런 태도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나의 태도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가, 이것이 그냥 다른 기도의 일면인 거죠. 그래서 많은 말을 막 유창하게 끊이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많이 기도가 아니라, 때로는 그냥 겸비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냥 무릎 꿇고 앉아만 있어도 사실은 그게 기도예요. 왜? 태도로 말을 하는 거거든. 하나님이 내 말이 아니어도요, 나의 어떤 마음과 내 태도로 하나님이 그 제가 지금 나한테 기도하고 있구나, 이걸 받으시는 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때는요, 기도 말 안 해도 그것이 기도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냥 경건히 앉아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죠? 또, 우리의 필요를 온전히 의식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축복의 귀한 본질을 이해하는 마음에서 비롯하는 열정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기도할 때 보면 열정도 필요해요. 왜냐면 이거 엄청 필요하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이게 정말 있어야 됩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구하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면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하는 것은 반드시 받게 된다는 확신에서 우러나는 믿음도 필요하고, 믿음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거죠. 하나님 앞에 정말 반드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도하는 자세들이거든요. 또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사랑이 필요하다. 여기도 사랑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하면은 하나님 앞에 더 기쁨으로 나갈 수 있거든, 기도가. 좋아하면은요, 하지 말라고 하셔서 해. 기를 쓰고 막 해. 엄청 피곤한데도 해. 애들이, 특히 남자들 보면, 저는 그렇게 게임을 좋아했던 것 같지 않은데, 요즘 애들은, 특히 남자애들은 아주 그냥 게임은 그냥, 게임이라 하면 막 눈에 불을 켜고 해요. 아무리 피곤해도 밤을 새서라도 게임을 해. 눈을 피해서, 그때 짬을 내서 엄마의 눈을 피해가면서 화면을 샥샥샥 바꿔가면서 뭔가를 열심히 막 하고 공부하고 있는 거 봐 생각하는데 보면 사실 게임하고 있어. 근데 엄마 아빠가 딱 오면은 화면을 갑자기 탁 바꿔. 약간. 그러니까 엄청 피곤해도 어떤 순간순간 짬만 조금만 나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요, 엄청나게 열심히 하거든. 기도도 사실은요, 기도도 하나님 앞에 진짜 열심히 잘 하려면 재밌어야 돼요.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해야 하고요. 또 기도해야 될 대상, 여러 가지 우리가 중보해야 될 대상들,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또 막 기도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들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응답이 주어질 때까지 거듭 간구를 반복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인내와 끈기가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기도는 또 인내도 필요하고 끈기도 필요합니다. 간절히 반복해서 기도하는 면도 필요해요. 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그분의 뜻에 복종하는 것도 필요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그냥 하나님 기도 안 할 거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사모하고 기도하지만 그 응답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뜻대로 응답을 해주시는 것이, 그것이 최고다, 최선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복종하는 응답을 기다리는 기도하는 면도 필요합니다. 네. 이게 이제 기도하는 자세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은 이제 기도에 관련된 이야기, 또 예배의 어떤 요소로서의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또 찔린 것 중에 하나는,
내가 기도에 대해서 정말 기도를 사랑하고 열심히 내지 못했구나. 이런 마음도 들고,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한 어떤 마음과 자세를 하나님 앞에 다시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또 바르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